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참 평안을 찾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4년도도 1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원했을 겁니다. 또 자녀들의 취직과 또 결혼 또는 진학의 문제를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소원하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엮어보면 결국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라는 거죠. 이 데일리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잠깐 봤는데요. 인터넷 뉴스를 살짝 살펴보니까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재산 중에서 25조, 우리나라 돈으로 25조를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25조가 얼마큼 되는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25조를 하룻밤에 잃어버렸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하룻밤에 25조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세계 제1의 갑부라 할지라도 하룻밤에 25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젯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머스크보다 더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전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소련 국민들이겠죠. 여전히 전쟁 중이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일 겁니다. 지도자들이 서로 협상을 해서 속히 이 전쟁을 끝내고 국민들에게 평화를 줘야 될 텐데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 국민들에게 그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과거로부터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나라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죠. 이 전쟁 때문에 거란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려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지 모릅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전쟁 드라마가 잘 보여줍니다. 이런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닌 전혀 다른 전쟁도 우리 사회 속에는 있습니다. 이제 70여일 있으면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총선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서로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기에 정치적 꼼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정치적 테러잖아요. 최근에 제일 먼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또 테러를 당해서 피습을 당해서 또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정치인을 상대로 하는 테러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툭하면 튀어나오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약에 취해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 또 술에 취해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고 부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하는 이 묻지마 폭행들,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그 폭력 행위들, 정말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평안한 사회가 아닌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말씀과 25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평화, 복지, 번영, 행복, 안정 등등 이 밖에도 많은 뜻으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이렇게 들려왔던 또 인식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죠. 샬롬 그러면 우리는 평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이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늘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샬롬은 인사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사무엘상 25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평강하라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부자인 나발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소년들에게 미리 언지를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너 가서 나발을 만나거든 그 집에 평강을 빌어주어라. 샬롬을 빌어주어라.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샬롬은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구를 만났는데 샬롬하고 인사를 안 하면 이것은 저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한 샬롬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사용된 단어는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사용된 단어예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샬롬입니다.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서 평안히
뭐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샬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은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이 샬롬이란 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원이 바로 역대상 22장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리라. 근데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바로 뭐냐?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안일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바꾸면서 왜 이렇게 바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일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뭔가 좀 게으름, 나태함 이런 뜻이 이 안일함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일하다라고 할 적에는 저 사람이 좀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왜 개역 개정판에서 이것을 안일함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었냐면 이것을 안일함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해석을 해놨었어요. 안정.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그 72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풍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럼 완전히 의역을 한 거죠. 그러나 다른 성경들, 한글 성경들을 보시게 되면 뭐 표준사 번역 또는 뭐 다른 성경들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면 안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평화와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평화와 안정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성희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글을 시작했어요. 목포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늘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얼굴에 병색이 있고 시커먼 분을 만나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친절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이 지난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편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과거에는 그는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었고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곤하고 몸이 부어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했대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회사도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죽을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곧 죽을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살롬 살롬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두는 죽을 놈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만 살놈 살놈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구나. 목사님의 말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고 의사의 지시대로 운동을 하고 몸을 추스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했지만은 3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도 영혼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상희 목사님이 실은 거예요. 목사님 지나가면서 샬롬 샬롬 인사한 거예요. 히브리 인사.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들었어요?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약 먹고 운동해서 결국에는 몸이 점점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샬롬 샬롬을 발음을 좀 세게 해가지고요. 욕 비슷하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살롬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참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였고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까지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종종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상징적인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실 때 그리고 그 후손 모세, 여호수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 단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약 창세기에 보면 약 5번, 저는 5번으로 보는데 5번 언약을 다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약속을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또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단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위에 있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뭐라 그랬어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표현도요,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성경에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평안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해서 그 이유를 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솔로몬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장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차남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느냐? 아니에요. 누굽니까? 다윗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어찌 보면 결코 왕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의 다른 아들이 훨씬 임금감이었습니다. 건장하고 용맹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훨씬 임금감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될 때 솔로몬의 나이는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대략 추산하는 나이는 청소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10대예요, 10대. 10대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왕자의 난이 있었잖아요. 셋째 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아버지의 신하들을 꼬셔서 데리고 가서 왕이라고 선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솔로몬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이 세기랍니까? 권력을 휘어잡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형들에 비해서 월등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뭐를 해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이거는 날짜상 1,000번이 아니고 숫자상 1,000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학자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당시 기브온 산당이 엄청 컸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드린 그 기간은 한 일주일쯤 걸렸을 거다.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기간이 한 일주일쯤 되었을 거다. 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라는 거. 번제는 그 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는 피대로 받아서 뿌리고요. 또 내장은 내장대로 받아서 그 중에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물론 듣는 마음,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요, 3장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장 10절에서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받은 부와 재물과 영광은요, 단순히 솔로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이것은 온 나라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지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혜는요, 굉장히 큰 관심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 세계에서 이 지혜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서 성공의 열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도덕적 가치보다는 기술자들이나 행정관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으로 고대 시대에는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대접받는 시대였었고요. 지혜자들이 존경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더불어 지혜자들이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 보면 이제 지명이 나와요. 동쪽, 또 애굽, 그리고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없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걸로 봐서는 이들이 당시 지혜자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지혜자냐? 이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웠고 애굽의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지혜자라고 알려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이게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3장 16절에 나오는 창기들의 재판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에 했던 첫 번째 재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판결. 결국 이 판결로 인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 각곳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명성을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셨고 이런 지혜왕 솔로몬이 사는 나라를 감히 침범하려는 어리석은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평화와 번영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이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적인 것에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잠시 참 평안처럼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가령 갑자기 재물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을 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계 5위랍니다. 집값이. 이런 집도 살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자동차도 사서 타고 다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크루즈 여행, 뭐 어마어마한, 뭐 이 안에 다 있어요. 배 안에 다 있는 이런 크루즈 여행으로 세계 일주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으면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 솔로몬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위용? 또는 솔로몬의 지혜? 아니에요. 단순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다스릴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 것은 참 평화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사야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뭐예요? 샬롬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참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뭐 행정 조직하고 뭐 12 고을의 장관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이상한 말씀, 우리가 별로 접해보진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24절, 25절의 이 말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샬롬을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참 평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누리는 참 평안, 그래서 이 참 평안을 통해서 우리 삶이 기쁘고 우리 삶이 행복한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